9장이 시작하면 날 때부터 소경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면에는 아주 사악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개념이 있죠. 아까 오전에 말한 개념이란 말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정상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남자로 태어난 나는 의로워서 그렇다. 얼마나 이게 사악한 생각입니까? 네. 아주 그 속에는 뼈 깊은 차별과 그리고 뼈 깊은 정죄가 남아있는 거죠. 나만 의롭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아주 정죄의식이 가득해요. 의인의식은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누군가를 죄인 만드는 겁니다. 나는 의로우니 누군가 죄인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태어나면서부터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그런 편견 그리고 잘못된 개념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들이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항상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게 난해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미 우리가 한번 겪어봤던 그 가늠하고 잡혀온 여자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저렇게 얘기해도 걸리게 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거 죄 있다 그러면 죄 있다 그러면 어이 뭐 저러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정죄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죄 없다 그러면 그럼 저걸 어떻게 설명하냐? 저런 것도 설명 못하나? 근데 예수님은 항상 거기에서 정확한 답을 줍니다. 저 사람은 죄로 인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죠. 소경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신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그것을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죠 말씀이 낮 동안에 낮의 사람들, 밤의 사람들이 있고 낮의 사람들이 있어요. 빛의 사람들이 있고 어둠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다 누구나 빛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다 빛의 사람이야. 빛의 사람이. 유대인들도 자기는 빛 중에 빛이죠. 네. 아주 선택한 백성 중에 선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니들은 어둠이야. 니들은 밤에 사는 거야. 니들은 자는 자들이야. 죽을 자들이야.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쭉 풀어가겠습니다. 자, 빛의 자녀들 뭐예요?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낮 동안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다. 밤이 오기 전에 밤이 오면 아무것도 못해.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 밤이 되면. 그런데 낮 동안에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 사역이 뭐예요? 빛의 사역이에요. 눈 뜨게 하는 사역이고요. 그리고 구원하는 사역이에요. 자, 두 사람의 부류가 나와요. 낮의 사람, 밤의 사람 극명하게 나오죠. 낮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지금 낮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눈 뜨게 하는 사역이고 살리는 사역이고 천국을 보여주는 사역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이에요. 그럼 밤의 사람들이 어둠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반대겠죠. 천국이니까 지옥을 얘기해야 되겠죠. 심판만 얘기하겠죠. 그리고 죄인을 만들어야 돼요. 네. 죄인을 만들고 그리고 지옥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죽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그 일을 해요. 전부 죄인 만들어야 하고 전부 지옥 보내야 돼. 나만 구원받고 우리 선택된 백성들만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지옥 보내야 돼. 전부 다 끝내버려야 돼. 다 지옥 갈 놈들. 너는 여자여서 지옥 가야 되고 너는 이방인이어서 지옥 가야 되고 너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지옥 가야 되고 몹쓸 전염병에 걸렸으니까 지옥 가야 되고 아주 지옥 갈 이유가 많아요. 다 정죄 다 보내야 돼요. 근데 빛의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 끌어내서 빛으로 다 살려야 돼.
다 살려. 한 사람이라도 더 끄집어내서 살려야 돼. 그 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타협을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요것도 요 소경의 눈을 뜨게 이렇게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뜹니다. 네. 요것도 안식일에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아주 대놓고 타협이 없어요. 아니, 좀 쉽게 가려면 안식일에 안 하셔도 되잖아. 그냥 평일날 하셔도 되잖아. 아니에요. 니들 잘못 생각하고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그 길자에 함몰되어 있는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끊임없이 그 의인의식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죽이고 죄인 만들고 지옥 보내려고 하는 이 못된 놈들아. 니들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일부러 타협 없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타협이라는 게 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게 진짜 타협인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타협한 거예요. 물질주의와 타협하고 성공주의와 타협하고 복음이 아닌 것들, 비복음들과 타협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 온갖 욕을 먹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진짜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몹시도 이기적이었고 불법과 편법을 일삼으며 정죄를 일삼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서 노아처럼 아니 욥처럼 핍박받는 거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는 좀 이따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죠?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돼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이 사람 거지로 살았어요. 뭐 먹고 살려면 거지밖에 더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이야 무슨 안마사례도 하지만, 지금이야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도 살기 어려우신 분들이 바로 그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는 이건 거지밖에 더 하겠어요. 거의 빌어먹는 것밖에 못 한다고요.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은 이상.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앞으로 그리고 더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더 좋은 일들 하게 될지 몰라요. 사람 살아났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났는데, 죄인이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 죄인, 이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죄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눈을 떴으면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들의 논리대로 하자면 의인이 된 거잖아요. 한 사람의 의인이 됐지. 그럼 기뻐해야지.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안식일 날 고쳤다는 것 때문에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봤는데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을 부릅니다. 부모들을 불러서 신문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라. 부모들은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해? 얘가 우리 아들이 맞고,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못 봤던 거 맞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기 시작한 것도 맞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애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냥 있는 사실만, 우리가 뭐 누가 고쳤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이게 사기라는 걸, 예수님이 짜고치는 뭔가는 걸 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혹시 소경이 아니었는데 소경인 척한 것은 아닌지 그런 걸 조사하는 거죠. 근데 부모를 딱 봐도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다. 이건 사실이다. 라고. 그래서 본인을 직접 또 소환합니다. 소환해서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죄인이다. 안식일날 너를 고쳤기 때문에 죄인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분명히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눈을 뜬 건 사실이고,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이렇게 다 알면서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발끈합니다. 아주 발끈하죠. 네. 뭐라고 발끈한 게? 우리가 무슨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느냐? 우린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때 모세가 이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모세가 무지하게 슬프지 않았을까요? 내가 언제 그랬냐 이놈들아. 아니 하나님이 직접 거기 내려가 계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들에게 직접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했던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 글자에 함몰돼 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너희들을 볼 때 내 제자라니, 모세의 제자라니, 모세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자, 그들은 끝내 밖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밤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죄인 만들려고 그러고 끝까지 심판하려고 그러고 끝까지 지옥 보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 다른 이들을 지옥 보내려고 하다가 지들이 스스로 결국 걸어가는 곳이 죽음이고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소경됐던 사람은 다시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흑발가지고 갔는데 누군지 몰라요.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줬는지. 그럼 그 마음에 나의 눈을 뜨게 해준 이 사람을 만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근데 만났어. 이게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닌데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몰라요. 네, 우리가 저 성화에 나온 그 그레고리 팩이나 무슨 이런 분처럼 생긴 예수님, 찰턴 헤스턴처럼 생긴 예수님, 그레고리 팩이나 찰턴 헤스턴을 모르시는 젊으신 분들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옛날 영화 배우예요. 네. 그분들처럼 생긴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리되 예수님 그렇게 생기진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소경 같은 마음이 아닐까, 이 소경되었다 눈뜬 자 같지 않을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그 품에 뛰어들어서 울고 싶지 않을까, 그 품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 소경의 마음 어땠을까요? 지금 만났잖아요. 만나서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을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발에 엎드려서 감격하는 이들을 보지 않습니까? 네. 보지 못하는 자, 보는 자. 아까 낮의 사람, 밤의 사람 비교가 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된다. 지금 이 소경이 보지 못하는 자였고 보지 못함을 스스로 고백하고 보게 해주시는 분을 그 보지 못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보지 못하니까요. 보지 못하니까 주님이 필요했던 거고 주님의 손길에서 눈을 뜨니까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오고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낮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는 보지 못하면서 끝까지 본다고 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 오늘 분명히 본다고 하니 네가 죄인이다. 자기 의와 교만에 똘똘 뭉쳐서 자기들이 모세의 주자인 줄 착각하고 자기네들이 말씀 잘 지키는 줄, 말씀을 가진 줄 알고 착각하는 밤의 사람들, 죽어 있으면서도 죽었는 줄 모르고 오집과 아집에 단단하게 묶여있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끝내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들에게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누군가를 계속 끌어안고 끌어내리고 정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밤의 사람들입니다. 소경이면서 소경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진짜 큰 죄임에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네가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 그야말로 죄인이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한 40대 여성 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남양주인가요? 거기 수진사라는 절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네. 절에다 불 질렀어요. 네. 근데 바로 옆에 노인 요양시설이 있었습니다. 불이 옮겨 붙었으면 아주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죽일 뻔한 거예요. 절에다 불 지르고 할렐루야를 외쳤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와서 절에다 불을 질렀답니다. 그 절에다 불을 지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요? 그 안에는 뼈 깊은 적대감, 뼈 깊은 정죄감,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 같은 마음이 사로잡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그렇게 가르친 성직자들도 다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께 매를 좀 맞아야 됩니다. 저는 절대로 불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빙자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빙자하면서 절에다 불 지르고 정죄하고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죽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절이 불이 옮겨 붙어서 노인 요양시설에 사람들이 죽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뼈 깊은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밤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지 왜 불을 지르냐고요. 제가 80년대, 90년대 저도 많은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 부흥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부흥회 강사들이 굉장히 재밌게 하고 좋게 하는데 그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발언의 내용들이 정죄하는 내용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적대감을 심어주는 일들이 참 많아요. 타종교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뭐 비하하는 말들, 네, 뭐 깜둥이라는 말 자주 쓰고요. 하여튼 뭐 여성 비하의 발언들, 웃기려고. 그런데 그 말들 속에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차별하고 이런 말들이 뼈 깊게 그들 속에 있었다. 우리 기독교 안에 그게 있었다고요. 그게 너무 마음 아프게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누군가를 비하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밤을 사는 거예요. 소경임에도 소경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절에 불 지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할 만큼 저도 깨끗하지는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은식,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개념 다시 잡아야 돼요. 지금 보는 하나님 쪽에서는 개념 없는 놈 소리 듣는 거예요. 이런 개념 없는 놈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념이 아니에요. 누수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매를 맞더라도 박해를 당하더라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인 거예요. 죽임을 당해도 죽임을 당하면서 나를 죽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가두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세웠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적대적인 행위, 적대적인 말, 정죄 불지르고 폭력적인 행위를 가하고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는 그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소경이 되지 맙시다. 밤에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빛의 자녀가 되고 눈을 뜬 자가 되고 우리 예수님, 빛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